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죽음을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요 이유 없이 축복하면 마귀의 항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누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따르는 자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따름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누림을 주셔, 그럼 마귀가 항의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마귀의 항의가 나옵니다. 아니, 그가 과연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항의인 거죠. 그가 그만큼 죽은 자입니까? 난 잘 모르겠던데. 뭐 이런 거예요. 욥은 이에 대해서 죽음으로 증명을 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죽음을 증명해내서 자기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욥 자신의 의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죽음을 이제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성경 욥기를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욕심이 없는 자여야, 욕심에 대해 죽은 자여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누리게 하심이 마땅한데, 그는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 시끄럽다, 꺼져라 이러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세요.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막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가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면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은 자,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온 사업이 망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죽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험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증명해낼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욥의 시험은요, 인간의 약점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첫째는 물질이에요. 약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받습니다. 둘째는 자식이에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시험받습니다. 셋째는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죽은 자임이 증명되어서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욥기 2장 1절에 10절,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은요, 그 고난 자체,
무슨 진짜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막 건강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요.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건 그 고난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말, 나를 바라보는 아이고 네가 잘난 척하더니 망했구나. 이게 더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죽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말들 속에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대부분은요,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짧고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이 갈등에 관한 이 내용이 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진짜 고난이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의 죽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날선 말들,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그 조롱, 그걸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실패한 자. 잘난 척하더니 그거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자살해버리라는 그 아내의 도끼 어린 말과 신앙을 포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의 비난과 채찍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뭐든 죽고 또 죽어서 내 믿음을 지키고요, 믿음대로 가야 돼요. 그 길고 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오늘을 건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을 믿고 그분이 오셔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믿고 오늘 나를 둘러싼 그 사람들의 조롱과 이 따가운 시선들과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욥기 42장 1절에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회복을 이 땅에서 분명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확실히 영원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도요,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 후에는 한참 동안 오랫동안 더 살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형통의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욥도 이후에
140년이나 살았지만 거기서 어떤 다른 고난에 관한 이야기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겹쳐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가 누리는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야 합니다. 내 죽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입술을 지키며 순종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랬을 때, 아, 너 죽은 자구나,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당연히 십자가 붙들고 발버둥 치며 죽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그 죽은 자에게 주시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죽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영광, 정말 축복된 삶,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른 건 누림의 복을 누리는,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다른 건 누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며 오히려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 따님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